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의 원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비콕스는 어떤 건물을 볼 때에 세 가지로 진단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세 가지로 점검해야 그 자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가정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로 진단해야 된다 하는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그 건물이 서야 할 장소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그 서 있는 건물이 튼튼한가 하는 물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 건물이 잘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그런 판단 앞에 설 때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건물이 서야 될 장소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있다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어떤 공동체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없는 것만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필요한 건물일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튼튼해야지, 그 가정이나 조직이 건강해야지, 그 자체가 튼튼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를 공감하면서도 그것의 건강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는 일들이 조직 속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보면 필요해서 만든 건 분명한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이 원래 세워진 목적, 원래의 목적대로 잘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일의 처음은 좋은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름만 가지고 있고 본래의 원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곳에 예배당들이 여러 가지 놀이터로 바꿔지고 심지어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팔려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하여 듣습니다. 처음 그 예배당을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이 팔려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배당이 세워질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처음 원형은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다른 얼굴로 바꾸어진 이런 일들이 이 땅 위에서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나 법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선한 목적,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어서 너무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점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 그것의 처음 원형이 무언가, 본래의 목적인 원형이 어디 있는가, 그 원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의도,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을 바로 알고 그 원형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인생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성은 원형을 회복하고 그 원형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모든 삶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 지체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것입니다. 눈은 잘 보는 것이고, 위는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고, 장은 소화시킨 음식을 잘 흡수하는 것이고, 폐는 호흡을 통하여 내 몸에 필요한 공기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공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게 뭔가 하면 본래 기능이 건강한 것,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의 목적을 따라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모든 조직도 그렇습니다. 조직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조직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바른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반듯하게 양육하고, 어느 사회나 건강하다는 것은 그 본래의 기능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원형을 잃어버리고
그 원형이 변질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원형을 지킬 때에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 교회가 가져야 할 원형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그 원형을 대신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병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집니다. 이때 영성 깊은 제자들은 그 원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것이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원형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교회에 성가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학생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영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를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 있는 경우들을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그 원형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할의 성격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공동체의 외적인 부분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공동체의 역할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공동체의 원형과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원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그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그 가정의 원형을 잃어버릴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세계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이 사라진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세계가 가지는 가장 큰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의 세계가 사라진 그런 사회가 바로 종말의 세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세계는 가정은 있지만은 가정의 원형은 무너진 가정이고 교회는 있지만은 교회의 원형이 사라진 교회고 부모는 있지만은 부모의 원형은 사라진 가정이고 자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자식의 원형은 사라진 가정이고 공동체는 있지만은 그 공동체의 원형은 무너진 세계고 남편은 있지만은 남편의 원형은 보이지 않고 아내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내의 원형은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종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 다 이름은 가지고 그 조직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원형은 찾을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람도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원형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형을 회복해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인간이 잃어버린 그 원형의 모습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관계의 원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말은 모든 원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원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나왔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신 것은 말씀의 원형, 삶의 원형, 관계의 원형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모든 원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난 뒤에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이 가정 같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가 남편으로 보여지고 내가 아내인 것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세계를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찾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세계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형에서 멀어져서 잘 살라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사람은 더 점점 그 원형을 잃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원형의 세계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인간이 원형의 세계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줍니다. 씨가 뭐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씨는 겉으로 보기에 원형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원형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씨입니다. 씨만이 원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면 그 생명의 원형이 씨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씨를 심고 씨를 가꾸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 원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원형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마음을 길바닥이라고 그랬고, 그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누가 와서 먹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새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는 거 아마 마귀라고 해석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원형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면 그 원형이 어떤 건지, 원형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씨앗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날 때에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원형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모든 식물을 줄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 원형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는 그 원형이 내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그 삶의 원형, 존재의 원형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교회는 지상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원형이 바로 광야교회인데, 광야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간처럼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원형을 감춰놓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원형이 보여지기 전에 먹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원래 축복된 원형을 발견할 수가 없고 감추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말씀의 은혜 받고 나면 분명히 이런 확신이 옵니다. 이제 이게 원래 가정이었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이게 아비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이게 자식이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고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원형을 감추어 놓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리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감격스러운 게 뭔가 하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갈 때는 그는 자신의 원형을 못 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실체 원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원형을 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원형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지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지만은 그 아이는 아직 자식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자식은 아닙니다. 아마 남자들은 그 경험하겠지만은 아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아내에게서 아내의 원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들이 경험하겠지만은 남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남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남편의 원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남편의 원형은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아내의 원형은 그의 신부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버지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항상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의 삶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무도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 살해의 여종 하갈아, 그 수아로 돌아가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 때 그의 인생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형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내는 많은데 아내의 원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종말이 되면 자식은 많은데 자식의 원형은 잃어버린 자식들이고, 아버지는 많은데 아버지의 원형은 잃어버린 아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장 큰 문제는 그 원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의 최초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은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새벽별처럼 정말 광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버린 존재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본래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그 본래 우리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원형입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그 원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원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원형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왜 회개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의 원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 왜 충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래의 원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그것을 얻었는가 했는데 본래의 원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형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은혜의 나라,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동네가 아닙니다. 교회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왔으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본래 모습 원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나면 목사님 이제 신혼 같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세계를 경험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